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너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제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높이려는 게 아니고 신뢰가 있어야 은혜가 되니까 지금은 대전에서 침례교회를 다니시는데 아마 신앙 열류를 볼 때는 뭐 장로이라 불러도 손색 없는 분인데 침례교는 본래 장로 제도가 없어요. 호칭 장로 제도가 요즘 또 장로교 흉내를 내는데 재정위원장도 하시고 그럴 정도로 교회에서 신실한 일꾼이시고 지금 근양대학에서 면역학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배우고 있는데 이 면역학하고 믿음하고 통합니다. 하나님 안 보이고 면역의 세계도 안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믿음의 눈으로 보이고 이 세균의 세계도 현미경으로나 특별한 눈으로 보이지 안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교수님 강의를 통해서 많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냥 대학이 그렇게 대단한 대학은 아니지만 그 교수님은 일본에서 박사학위를 하시고 일본에서 대학 교수를 하시다가 그냥 대학에 오셔서 대학 원장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 대학 쪽에서 엘리트인 거죠. 근데 그냥 대학은 천안에 있는 대학보다는 조금 한 수 위입니다. 그냥 대학병원이 상급 병원이니까 천안의 대학은 순천의 대학이나 이런 병원들이 종합병원입니다. 이게 상급 병원, 그 위에 레벨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신뢰가 있어야 은혜가 되니까. 이제 교수님 나오셔서 그냥 여러분 간증 집회 성격이 크다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교수님 보고 여기 딱딱한 의대 교수, 의대 학생들에게 강의한 시간도 아니고 그냥 교수님 과학자로서 믿음을 갖게 된 이런 얘기들 쭉 좀 이렇게 들려주시면 우리 믿음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부탁드렸으니까 마음 활짝 여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오실 때 할렐루야 맡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윤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유영춘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좋은 날 예쁜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그리고 또 윤 목사님은 또 학업열이 높으셔서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계신데 또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윤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심호하시는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는 아니죠.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근데 이렇게 그 교회를 저도 교회 다닌 구력이 꽤 깁니다. 저도 13살부터 다니기 시작해서 50년 됐어요. 그래서 구력이 긴데 청소할 때 말고는 이렇게 설교하는 단상에 올라가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좀 높은 데서 서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 하니까 좀 긴장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오늘은 보다 더 이 신학의 전문가시고 믿음에 대해서도 훨씬 더 많이 아시면서 은혜로운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을 제가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과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고뇌와 고민들,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일한 그런 고민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실 텐데 저 역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어떤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믿음의 어떤 단초가 있으면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윤 목사님은 상당히 이게 오픈 마인드이신 것 같아요. 원래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장 쪽 교회,
그 서울에 있는 관악구 상도동이라는 데 있는 그 성대교회라고, 거기에서 제가 거의 한 18년 정도를 다니다가 유학할 때까지 쭉 거기를 다녔죠.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교회들을 다녔습니다. 뭐 이사 다니면서 어쩔 수 없이 옮기게도 됐고 했는데, 그 목사님들의, 특히 이제 그 국내에서 이제 목사님들의 하나의 그 특징이라고 그럴까요? 그 중에 하나는 절대 이거 설교하는 강단 양보 안 하십니다. 특히 주일 설교는 대부분 본인이 다 하십니다. 그게 아마 성도님들에 대한 예의일 수도 있겠고, 가장 또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대표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그 전에 제가 이제 대전 옆에 계룡시라고 있는데, 처음에 귀국해서는 거기서 한 6년을 살았었어요. 그때 이제 또 장로교회를 다녔었는데, 그때 또 목사님을 보게 되면 지금 말씀드렸던 절대 그 설교하는 강단을 양보하지 않으신다는 그 철칙이 엄청나게 철저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일요일, 주일날까지의 새벽 예배 다 본인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일 예배 1, 2, 3부까지 있었는데 본인이 하십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리고 일요일날, 주일날 또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7시부터. 그것도 하세요. 대충 보니까 일주일에 16번 정도를 그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엄청 피곤하시죠. 몸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굉장히 힘들어 하시면서도 절대 그거를 그 설교를 내려놓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성도님들은 그 젊은 부교육자나 그런 분들 설교도 좀 듣고 싶은데 좀 가끔씩은 좀 자리를 양보하세요라고 하는데도, 그 목사님은 우리 성도님들은 대표 목사인 나를 보고 오셔서 여기 나를 통해서 또 은혜와 그 말씀의 양식을 얻기 때문에 절대 나는 몸이 힘들어도 꼭 내가 해야겠다라는 그런 철칙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윤 목사님이 이렇게 저한테 이 자리에 서서, 더구나 주일 예배 시간에 그 설교하는 그 시간을 또 아무런 자격도 없는 저에게 이렇게 내주신 걸 보면은, 아마도 우리 그 성도님들에게 그 목사님이 가지시는 어떤 신앙관이나 그런 설교 말씀 이외에도 다양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그런 목소리를 좀 들어가면서 성도님들이 좀 도움이 되시고 참고가 되시라고,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그 의미에서 이 자리를 내주신 것 같아서, 참 목사님은 좀 개방적이시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아까도 언뜻 말씀드렸는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장 쪽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초등학교 때는 한 4번 정도 부활절과 크리스마스 때 맛있는 거 먹으러 좀 친구 따라서 갔었죠. 그 당시만 해도 교회 가면은 평소 때 먹기 힘든 것들, 아니면 어머니가 이렇게 잘 안 사주는,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뭐 한 달에 한두 번 사주는 그런 맛있는 군것질거리들을 교회에서 제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삼립빵이라든지 그 다음에 야쿠르트, 그걸 주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그런 것들을 집에서 쉽게 간식으로 많이 먹고 하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저희 집은 그냥 중산층 가정이었는데도, 그래서 부활절이나 그 크리스마스 때 가면 빵도 주죠, 야쿠르트 주죠, 또 부활절 때는 또 계란도 줘요. 그래서 그거 먹으러 한 너댓 번 갔었는데, 중학교 1학년이 되면서 바로 제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이건 정말 그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그리고 걷는 거리가 거의 한 하루에 4km 정도를 걸어야 되는 그런 그 시내에 있는 학교로 이제 배정이 됐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뺑뺑이를 통해 가지고 시내에 있는 학교로 배정이 됐습니다. 이제 그 미션 스쿨이었어요. 아마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숭실중학교라고, 지금 그 대전에도 그 옛날에 대전에 한남대학교가 아마 숭전대학교하고 같은 재단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숭실중학교라는 데를 제가 배정이 돼가지고 갔는데, 거기 갔더니 성경 과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무슨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나 했는데, 이게 미션이기 때문에 그걸 가르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어떤 그런 종교 재단에서 그 학교를 만들었을 때는 그 종교에 대한 그런 교육을 하는 게 합법적이었고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개인의 자유 침해라고 그래가지고 싹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성경 과목이 있어서, 성경 과목이 100점 만점에 시험이 90점이고 52주 주보를 모아오는 게 10점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10점에 눈이 멀어서 안 되겠다. 이거 빨리 나도 어딘가 교회를 가야겠다 하다가 제 친구랑 같이 부활절 예배 때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나갔던 교회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야 나도 교회 좀 가야겠다. 이제 주부를 모아야 돼. 주부 안 모으면 10점 깎인대. 그래가지고 주부를 모으러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희한하게도 이것도 참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교회를 가서 그 당시 이제 반사님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교회 학교 이제 선생님들 반사님이 해주시는 말씀 그리고 부장 선생님이 해주시는 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설교 그런 게 굉장히 듣기가 좋더라고요. 어리지만 듣기가 좋고 그걸 있는 대로 그냥 그 배우려고 했고 뭐 제자들 이름 그런 거는 또 외우려고도 했고 물론 이제 성경 과목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구약과 신약에 대한 전체적인 걸 쭉 훑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런 그 학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제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교회에 굉장히 잘 적응을 했어요. 그 당시에 물론 저희 집안에서는 교회를 다니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제가 셋인데 형제도 안 다니고 부모님도 안 다니시는데 저 혼자만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제 50년 동안 교회를 다니게 돼서 하나님을 믿고 해서 저는 참으로 감사하고 있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 목사님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침례교단에 있는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는데 그 침례교단 교회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고 굉장히 정통적인 그런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고 하는데 제가 또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이제 유학을 갔던 그 일본의 삿포로라는 데 있는 교회인데 제가 유학을 갔는데 거기에 사카의 교회라는 사카이라 그러면 영광의 영자입니다. 영광의 영자를 써서 그 영광의 교회 그런 뜻인데 그 교회가 지금 여기 그 양문교회 천안 양문교회 그 예배당의 한 절반 조금 안 되는 그 정도 크기입니다. 그런데도 그 삿포로 시에서는 일본인 교회 중에서는 거의 탑 5 안에 드는 5번째 안에 드는 큰 교회였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인원이 50명 조금 안쪽 재적 인원이 한 80명 정도 되고요. 예배 드리는 인원이 한 50명 정도 되는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신실하신 분들이고 했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제가 또 이 신앙적인 도움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오랜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중학교 들어가서부터 쭉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 딸, 아들, 딸이 있는데 제 맨 위에 그 장녀가 지금 또 신학을 공부하고 있어서 내년 말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집안에도 내가 혹시 정년하고 나서 나도 뭐 신대원이라도 가서 좀 공부를 해야 되나 하는 부담을 우리 딸 덕분에 지금 덜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제가 목사님이 좀 말씀해 주셨고 또 주보에도 써 있듯이 이제 결례로 사는 신앙이라는 그 제목으로 여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기로 이렇게 작정을 하고 좀 정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결례로 사는 신앙이라는 그런 제목을 정한 이유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늘 은혜 충만하지 않잖아요. 그죠? 어떤 때는 은혜가 빵빵하다가 또 좀 쭉 빠지고 또 어떤 때는 막 낙담하고 막 교회도 가기 싫고 하나님도 생각이 안 나고 어떤 때는 내가 이거 믿어서 무슨 도움이 되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한 것 같은데 그것까지 부인하기는 무서우니까 계시기는 한 것 같은데 뭐 나한테는 도움이 안 되고 뭐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자식들도 잘 안 되고 뭐 계속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아프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어떤 신앙의 부침을 겪어오면서 우리들은 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고 그렇게 우리 인생의 종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이 좋았다, 나빴다 할 때는 물론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주변으로부터의 자극이나 어려움, 공경도 있겠죠. 하지만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적인 가치관 그런 것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낙담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것들이 결정되기도 하고 또 그 정도가 더 깊어지거나 아니면 낮은 상태로 얕은 상태로 우리가 극복을 하거나 하는 것들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끔씩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내가 옳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그리고 가끔씩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전해주신 설교를 듣다 보면은 왠지 마음이 이렇게 좀 찔리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저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안 좋은 크리스찬의 모습이 저게 나를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런데 나는 나름대로 뭐 교회는 꼬박꼬박 열심히 나가고,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나가고, 헌금도 하고, 뭐 시간도 헌신하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쁨이 별로 없고, 은혜가 차지 않고 하는 경우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정말 나의 신앙을 한번 검토하고 재검토하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내 신앙을 쫓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잘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경우에는 내가 열심히 부족해서 그래. 내가 좀 더 많은 시간을 내야 돼. 그리고 내가 교회에 있는 시간을 더 길게 해서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인정하시도록 그리고 주변에 있는 성도들도 나에 대해서 더 좋은 크리스찬으로 주변 사람들이 봐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내가 갖춰야 돼. 그래가지고 물리적인, 기계적인 노력을 또 하기도 합니다. 애쓰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의 그 전문성을 갖춘 교역자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또는 목양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전해 주실 때는 실은 원론을 가르쳐 주십니다. 원론. 기독교의 원론, 하나님의 원론,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게 옳아요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낙담하고 힘들고 공경에 처하고 피곤함을 경험하는 이 세상은 원론이 아닙니다. 강론이에요. 우리가 교과서를 이제 다들 학창 시절에 공부들 하셨을 텐데 교과서에 처음에 딱 들어가면 원론이 나옵니다. 쉬워요. 원론이 원론 그래 이거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경제학이다 그러면 경제 원론. 그래서 수요가 많아지면은 그 공급자가 물건을 비싸게 팔아서 값이 오른다. 수요자가 적어지면 공급자가 일정할 때는 물건값이 싸진다. 그럼 당연하지 하고 쉽습니다. 강론으로 넘어가기 시작해서부터는 아주 골치 아파집니다. 시장 경제가 나와서 소매가 어떻고 도매가 어떻고 외국과의 어떤 그 매출 매입 그런 게 어떻고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사님들, 교역자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부여받는 체험을 받는 우리 신앙의 그 형태는 원론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그 원론을 가지고 어떻게 강론 쪽에서 적용할 것인가?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직장에서 그 보기 싫은 저 대리와 어떻게 내가 잘 사귀어갈 것인가? 나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저 부장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고 저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질 것인가? 하는 것들은 강론에 해당이 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해서 흉내를 낸다고 되지가 않아요. 그 강론은 나의 결단과 나의 노력과 나의 체험이 따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강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멋지게 잘 하기 위해서는 실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신앙에 대한 그런 기본 자세, 기본 베이스를 잘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결이라고 하는 물론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데 이 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떠올랐고 그래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에 있어서 결대로 사는 신앙이라고 적었습니다. 자, 그럼 이 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결을 보게 되면은 이 사전적인 의미가 이렇습니다. 결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나무나 돌, 살가죽 따위의 조직이 굳고 무른 부분이 모여서 일정하게 켜를 지으면서 켜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방향이 정해진 그런 나오고 들어가고 한 이제 그런 그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짜여진 바탕의 상태나 무늬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또는 성품의 바탕이나 상태.
즉 베이스, 기본을 얘기하는 거죠. 이미 깔려 있는 컴퓨터에서 흔히 얘기하는 디폴트입니다. 그 디폴트에서 전체적으로 쫙 깔려 있는 기반이 어떻게 돼 있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사진을 보시게 되면 왼쪽에는 아주 멋진 나뭇결이 보이죠. 우리 그 마루 바닥이나 아니면 벽에다가 장식해도 좋을 만큼 그런 이런 좋은 결을 가진, 좋은 바탕을 가진 나무가 있는데, 또 한편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이 여성의 머리인데요. 이 결이 두 분이 너무 다르죠. 오른쪽에 있는 분은 결이 굉장히 이렇게 곱고 마치 샴푸 선전에 나올 만큼 좋은 결을 가졌는가 하면, 왼쪽에 있는 분의 결을 보게 되면 뭐 엉망입니다. 뭐 자다가 일어나서 아직 머리를 못 감은 상태처럼 엉망이죠. 이와 같이 어떤 성품이나 바탕 또는 그 약간의 흐름, 그런 것들을 통합한 의미로 우리가 결이라는 그 순수한 한국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구나 탁구와 같은 그런 그 구기 종목들 경기 있죠. 1대1로, 특히 이제 1대1로 같이 하는 그런 경기들. 물론 뭐 배구나 농구도 실은 마찬가지긴 한데요. 야구도 투수가 공을 던지고 타자가 공을 치는 9명 대 9명이 싸우지만 투타를 하는 그 장면에서는 1대1의 이제 대결이 되는 거죠. 근데 야구에서 보게 되면은 이 결과 관련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야구를 할 때 이 타자는 결대로 받아쳐라. 칠 때 결대로 받아치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야구를 젊었을 때 굉장히 좋아했는데, 야구를 투수가 던진 공이 직구로 이렇게 정가운데로 올 때는 정가운데 오는 공을 그대로 정가운데로 밀어내는 그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커브가 들어와서 갑자기 바깥쪽으로 떨어질 때는 내 배트를 바깥쪽으로 같이 밀어줘야 돼요. 그것을 억지로 당기려고 했다가는 전혀 안타나 홈런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물론 자기 몸쪽으로 오는 경우에는 바깥에 나가지 않도록 몸쪽으로 당겨줘야 돼요. 그게 바로 결대로 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구에서는 공의 궤적과 회전 방향을 거스르지 않고 스윙 타이밍과 배트의 각도를 공의 결에 맞추어서 자연스럽고 효율적으로 타격하는 기술이 바로 결대로 타격을 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합니다. 여기 밑에 그 보시게 되면 그 파란 옷 유니폼을 입은 선수가 아마 추신우 선수고요. 오른쪽에 있는 좀 진한 P자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은 선수가 제가 잘 모르긴 합니다만 강정호 선수네요. 이분들의 그 안타나 홈런을 친 그 이 공의 방향 결을 보게 되면 추신수 선수는 왼쪽, 가운데, 오른쪽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강정호 선수는 오른쪽이 없어요. 왼쪽과 정가운데만 있습니다. 이걸로 봐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 야구 선수로서는 결대로 잘 받아쳐서 어떠한 구종이든지 잘 쳐낼 수 있는 사람은 추신수라는 거죠. 그래서 추신수가 미국에 가서 큰 돈을 벌고 유명한 선수가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와 같이 이 결이라고 하는 것은 야구를 하던 뭐 운동을 하던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그 관계 속에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나의 내면에 깔려 있는 기본 베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결을 만약 거슬러 가지고 치게 되면요, 바깥으로 빠지는 공을 억지로 당기게 되면 100% 파울이 나옵니다. 절대 안타가 거의 안 나와요. 안에 오는 걸 바깥으로 밀어내도 그거는 파울이 나옵니다. 아니면은 공이 공중에 조금 떠가지고 바로 내야수가 공을 잡아서 아웃이 되고 마는 이제 그런 꼴이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아주 작은 고난, 작은 환난, 작은 의심,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신앙의 결을 제대로 올바르게 갖고 있을 때에는 그 결대로 네가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더 대응할 수 있어 라고 자신감 있게 이걸 대응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결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내 맘대로 할 거야. 나 교회는 나가고 너 누가 물으면 나는 내 종교가 기독교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나의 방식이 있어. 난 지금까지 이걸로 잘해왔어. 그러니까 나는 문제 없어. 난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라고 대처를 하게 되면 그때는 잘 모르죠. 하지만 신앙적이지 않은 또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리고 나에게는 신앙적인 트라우마로도 남을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게 바로 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야구의 예를 들었으니까 야구로 말씀드리자면, 야구에서 공을 던지는, 투수에 의해서 던져진 공은 그 실제로 우리가 현실에 있어서 아니면 신앙에 있어서 우리에게 고뇌와 고민과 어려움과 다툼을 주는 그런 요소들이라고 한다면, 그 공을 어떻게 칠 것인가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문제에 직면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이것을 정말 은혜롭게 극복함으로써 내가 신앙적으로 더 성숙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쌓아갈 때, 믿음의 결을 잘 쌓아갈 때 정말 아름다운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우뚝 설 수 있고 깊이도 깊어지고 더 성숙해지면서 우리의 크리스찬으로서의 목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거룩해지는 거잖아요. 그것이 가능한 것은 역시 이러한 그 신앙적인 결을 잘 다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 신앙의 결을, 신앙의 기본을 다지는 문제를 놓고 우리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믿는 분들, 특히 신앙생활의 구력이 일정 이상 되시는 분들은 다들 고민을 하십니다. 저 역시도 뭐 여러 번 고민했던 것 같아요. 뭐 50년의 그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도 거의 뭐 안정적으로 내가 이 정도면 됐어라고 어깨에다 힘주고 다닌 적이 없던 것 같아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누가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거나 저 사람 나름대로 굉장히 신실한 것 같아라는 얘기를 들으면은 처음에는 좀 기분이 좋아요. 근데 나중에는 부끄럽고 좀 숨고 싶어요. 왜냐, 내 자신이 그렇게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마음의 안식이 가득 찬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그렇게 칭찬을 해주시면 내가 좀 가식적으로 행동을 하며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나 하는 그런 두려움도 생기고 해서 오히려 좀 거북한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아마 모든 그 신앙인들이 비슷한 경험들을 하실 것이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은 그리고 더 좋은 크리스찬이 되고자, 더 좋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분들은 그것이 굉장한 트라우마도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나의 신앙을 정말 좋은 결로 만들어 갈 노력이나 아니면 그런 어떤 기술 그런 것들이 없는데 주변으로부터 이제 그런 칭송이나 그런 걸 받게 되면 굉장히 힘들고 내가 저게 맞춰야지, 저 칭송에 맞춰야지 하는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계적이고 물리적이고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노력들을 막 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절대 문제 해결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또 이제 이 과학자로서 과학을 연구하고 거기에서 희열을 느끼고 그게 내 본업이 될 것처럼 시작을 해온 지가 벌써 38년째입니다. 38년 동안에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또 과학자로서의 길을 걸어온 거죠. 자, 그러면은 38년 동안 과학자로서 신앙을 가져온 저는 또 고민 없이 과학적인 면에 있어서라도 하다못해 고민 없이 쭉 이 길을 걸어오고 믿음의 그런 그 구력을 쌓아왔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민이 많았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게 많아요. 왜 그러실까 대체? 성경을 봐도 솔직히 이해가 안 되고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해주셔도 들을 때는 그럴듯한데 혼자 돼서 생각해 보면은 저 이상하다. 잘 이해를 못하겠어 하는 부분들이 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괴롭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참 성숙이 안 되는 건가 하는 걸로 이제 낙담도 하고 했죠. 아마 성도님들 마찬가지시죠. 우리가 모든 문제를 교회를 좀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있고 봉사와 헌신을 많이 하시고 한다고 해서 신앙에 대한 의심, 하나님에 대한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없는 건 아니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참 불편한 진실인데
이 세상에서 보게 되면은요, 암에 걸려서 죽는 사람들, 크리스찬이나 넌 크리스찬이나 똑같습니다. 부자들, 돈 많이 버는 사람들, 크리스찬보다 넌 크리스찬이 더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수험생인 자녀들이 있거나 하면 늘 이제 뭐 실력권 열심히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얘가 원하는 학과에 꼭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뭐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하는 사람들 크리스찬보다 넌 크리스찬이 더 많아요. 왜냐? 우리 하나는 지금 크리스찬이 한 20% 조금 밑도는 정도입니다. 그 퍼센트 그대로 모든 부분에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암에 걸려도 죽는 분들도 크리스찬이 한 20%. 그리고 오히려 부자들은 넌 크리스찬이 많죠. 아무래도 그 돈 벌고 하는데 더 열심히 뭐 좋은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도 생각해 보면은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하시고 우리에게 구하라 모든 걸 다 들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항상 생활의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아주 원초적인 것에 대한 어려움들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떨치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 앞에 손 모아서 눈물의 기도를 해야 하는 건지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 그리고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만 하나님은 왜 히틀러나 김일성 같은 사람을 진짜 살려주셨을까? 그 사람들이 죽인 사람들은 수백만 명입니다. 그 가족이 다 와야 되고 그 사람의 인생이 다 끝나고 그 중에는 크리스찬도 많아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왜 그러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주 간단한 건데도 그래요. 그리고 이수진 장군이나 김구 같은 우리의 아주 유명한 분들 하나님 안 믿으셨잖아요. 선교사님의 설교나 메시지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분들은 어디 가셨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걸 크리스찬 누구라도 답하기 힘들어요. 물론 좋은 일을 한 사람들, 아니면 하나님을 알기 전에 세상을 떠난 그 어린 생명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달리 이렇게 평가하는 방법이 있으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부력이 높아지고 신앙생활을 많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 신앙생활을 해가는 겁니다. 주일이 되면 교회를 나가고 프로그램이 있으면 참여하고 또 거기서 열심을 내고 그리고 어떻게든 주일날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내일부터 또 열심히 삶의 현장에서 살겠어 하다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쯤 가면 이제 없던 일이 돼가지고 그냥 흐지부지 살다가 또 이제 주일날 되면 또 에너지 또 파워업 돼가지고 또 나오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나쁜 거는 아닌 거는 같아요. 하나님이 그걸 또 인정해 주실 것 같기도 해요. 그나마 그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어쨌든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이런 문제들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참 풀기 어려웠던 문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제 한 두 가지만 소개를 드릴게요. 먼저 저는 토기장이와 토기장이가 지은 그릇이라는 그 개념이 정말 이해가 잘 안 됐어요. 하나님은 불공평의 대명사인가? 왜 어떤 사람은 잘 만들어가지고 뷔페나 그런 데서 쓰이는 멋진 그릇을 만들어 놓으시고 어떤 사람은 그냥 쭈글쭈글하게 진흙으로 대충 만들어서 이 강아지 밥그릇 같은 걸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자,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있어서는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현실적으로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대한민국 사회라고 그럴까요? 이 전체 이 세계에서 어느 나라에 태어났나, 어느 부모 밑에 태어났나, 그리고 내 주변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경제적인 지위나 능력이 있나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그 사람의 일생을 80%에서 90% 좌우합니다. 그죠? 그거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력하면서 물론 열심히 살고 어떻게든 더 좋은 입지를 만들려고 노력하지만 자, 이거 하나님이 그러면은 만드실 때, 태어나게 하실 때 왜 나는 금수저의 대기업의 자녀로 태어나게 안 해주셨나? 나 거기 태어났으면 나 신학 공부해가지고 멋진 목회자나 설교자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할 수 있는 더 좋은 역량도 생길 텐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또 많은 그 신학도들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신대원 다니면서도 등록금, 생활비 많이 어렵고 교회를 개척하려니 요새 교회 개척하는데 돈도 많이 들어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금수저로 태어나신 분들이나 집안에 서포트가 충분하신 분들은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굉장히 손쉬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유전적인 병이 있어요. 선천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그거 어떡합니까? 누가 그 사람들을 돌봐야 되며 누구의 죄 때문에, 물론 그 신약성서에도 나오죠. 예수님께 묻죠. 그 병자들에게 누가 죄를 지었길래 이들은 이렇게 병을 갖고 태어났냐 묻죠. 근데 이 누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다는 거죠. 그러한 사회적인 불균형과 부조리로 보여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이 아니든 똑같이 우리가 느끼게 되고 체험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가 여기에 대한 결론에 다다른 어떤 제 나름대로의 판단은 좀 얻은 게 있어요. 어떤 불균형과 빈부의 격차, 그리고 병든 자와 건강한 자, 그리고 홀로 된 과부된 자, 고아된 자, 그런 사람들이 이 주변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보다 훨씬 좋은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 돌봐주고 그 사람들을 돌봄으로써, 섬김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라는 거죠. 금전도 나눠줘야 되고 내 시간도 관심도 나눠줘야 되고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저는 동등 레벨까지 끌어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내가 베풀어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할 수 있도록 휠체어를 주든 뭐 마이크로 버스를 갖다 주든 뭐 전동 의자를 갖다 주든 해서 그 사람들이 정상인들과 버금가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돈이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거의 나랑 동등한 수준까지 살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렵죠. 왜냐? 아무리 크리스찬이라도 돈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간에 이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다들 갈급합니다. 돈이 많으신 분들은 많으신 분대로 자기의 삶의 계획이 있고 자기의 삶의 패턴이 있어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뭐 애들도 유학도 보내야 되고 좋은 대학 보내야 되고 좋은 사교육 시켜야 되고 막 합니다. 그런 데 쓰다 보면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어려워요. 그럴 때 이제 우리에게 좋은 그 피난처가 있죠. 교회에다 헌금 좀 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알아서 써주실 거야. 그리고 나는 그냥 내가 사는 방식으로 삽니다.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하는데, 근데 참 이런 것들이 저는 부조리하다고 느꼈어요. 하나님은 절대 공평하지 않으시다. 저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시다는 게 맞다고 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공평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기회나 하나님을 섬길 그런 기회, 그런 마음은 공평하게 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토기장이로서 강아지 밥그릇도 만드시고 뷔페에서 쓰이는 멋진 예술품 작품도 만드시는 분이고 거기에 혜택을 보는 자와 보지 않는 자는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그릇들끼리는 적어도 뭔가 조율을 해가면서 서로 나누고 사랑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참 인간적인 불균형의 이유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굉장히 많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어렵다고 할까요? 이렇게 제 나름대로 반성도 하고 했던 것들인데, 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종인가 하는 겁니다. 물론 두 개 다, 쉽게 말하면 답은 두 개 다예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다녔던 그 예장 쪽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에게 상당히 주의 종이라는 걸 많이 강조하셨어요. 근데 자녀와 종, 아들과 종은 천지차입니다. 아들은요, 아버지 앞에서 먼저 건방 좀 떨고 아버지 지갑 좀 열어서 뭐 10,000원짜리 한 장 훔쳐서 뭐 맛있는 거 사 먹고 해도 아버지가 이놈 하고 혼을 낼까? 그냥 귀엽습니다. 도를 지나치지 않는 한 뭐 매도 안 드시고 어떻게든 너는 내 후계야 라고 생각도 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집과 재산 이런 것들도 언젠가는 너에게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들도 그거 알아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버지가 큰 사업을 하셔요. 잘 돼요. 근데 아버지가 연로하셔요. 점점 뭐 건강도 안 좋으시는 것 같으면은 근데 내가 언젠가는 물려받아야겠죠.
그런 생각으로 삽니다. 근데 종은 그렇지 않죠. 종은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시킨 것들을 깔끔하게 잘 해야 되고 또 잘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웬만큼 주인이 시킨 것만 잘하면 그래 잘했다라는 정도의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시킨 것들 오버해가지고 초과해서 더 잘하면은 혹시 모르죠. 주인이 아유 수고했네. 뭐 여기까지만 하라고 그랬더니 그걸 더 했어 해서 보너스라도 좀 더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종에게는 이 집, 내가 가진 재산, 이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해주지 않습니다. 종도 애초부터 그런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그런데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그 신앙 교육을 받고 어떤 그 신앙의 분위기가 저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주의 종. 그래서 우리는 그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있었죠. 땅 끝까지 말씀을 전해야 돼. 그리고 선교도 되도록 나가야 돼. 선교사로 나가면 최고의 그 믿는 자로서의 선택이야. 선교를 직접 나가기 어려우면 리트릿을 통해서 선교지자로 가서 봉사를 하고 와야 돼.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돕기 위한 봉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주의 종으로서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칭송을 받고 하나님이 상급도 더 주시고 정말 좋은 그런 크리스찬으로서 더 키워주실 거야 하는 분위기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종으로서 사는 것이 실은 익숙했습니다. 막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내고 좀 무리해서라도. 그런데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알기 시작하면서 생각이 좀 바뀌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는 종의 모습도 종의 모습인데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자녀의 모습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도 외로우시거든요. 좀 자기하고 얘기도 같이 해주고 아빠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나 이런 게 고민인데 어떤 게 좋아? 나 좀 알려줘, 도와줘 하는 그런 걸 원하시는데 종의 입장만 있다 보면요, 그 쉽게 말도 못 걸어요. 말도 못 걸고 우리 주인님은 이런 걸 좋아하셨지 해가지고 내 그냥 건너 싶은 생각으로 내가 생각하는 내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게 그 1달란트를 땅에다 묻었다가 밖에 쫓겨나서 호되게 얻어맞은 종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절대 자녀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 신앙에 대한 어떤 그 기본이 이 결이 잘못되어 있을 경우에는 우리는 굉장히 오류된 잘못된 그런 신앙으로 발전할 수가 있고 결국에 가서는 기쁨도 덜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갖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 세상이 험하기도 하고 너무 발전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지금 하나님을 찾고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바보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저 어리석은 사람들 왜 저기다 시간 낭비해? 왜 저기다 돈을 쓰고 그 시간에 어디 놀러 가고 또 딴 데 즐기면 됐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제가 공부했던 과학 쪽에 생명과 관련된 과학 교과서에는요, 원론에 보면은 생명의 기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공부했던 레인저 생화학이라는 지금도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그 생명과학 관련 교과서이고 아주 대표적인 그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생명의 기원을 보게 되면 모든 생명은 우연에 의해서 생겼다고 그래요. 그냥 어떻게 그 우주가 생겼어요. 그리고 천둥과 번개 등에 의해서 에너지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물이 만들어졌어요. 우연히. 그 물과 여러 가지 화합물들이 에너지에 의해 가지고 조그마한 물질을 이루어요. 조그마한 물질. 그러다가 나중에 비눗물 같은 그런 계면 활성이라고 하는데 비눗물 같은 게 생기면서 걔네들이 이렇게 쌉니다. 그 물질들을. 그래서 그게 세포가 됐다 그래요. 그리고 그 세포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 하나가 두 개가 네 개로 이렇게 커지면서 개체를 이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세균과 같은 그러한 원시 생물이 됐다가 이것이 점점 발전해서 원숭이를 통해서 사람이 됐다는 게 레닌저 책에 나오는 기본 원리예요. 시험 볼 때 그 문제가 나옵니다.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논하시오. 그러면 점수 따기 위해서는 크리스찬도 그냥 눈 가리고 그런 스토리로 썼어야 돼요. 지금 세상은 그래요. 미국에서조차도 창조론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무리들도 있다라고 하는 글귀가
교과서에 들어가도록 허용된 주가 몇 개가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인류는 진화론에 의해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실은 진화론에 굉장히 문제가 많죠. 특히 이제 창조과학회에서 이렇게 하시는 그 활동해 보게 되면은 이 그랜드 캐년이라는 데서 뭐 정말 수십억 년 동안의 그런 역사적인 기록들이 지층이 다 나옵니다. 근데 저기 보게 되면 노아의 홍수를 짐작해야 하는 저기 화살표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창조과학계에서 하는 활동이 굉장히 그 귀한 활동이긴 하지만 굉장히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역사를 입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왜냐? 과학은 하나님 편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 편이 아닙니다. 과학은 진화론에 맞춰져 있어요.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그 천지 창조 질서의 아주 티끌만한 부분들을 우리가 가진 이론을 가지고 열어보고 인식하는 것. 그게 저는 과학이라고 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레닌저라고 하는 책에 그렇게 많은 것들이 그 진화론의 입장에서 쓰여져 있는데 지금까지 인류가 이렇게 과학이 발전되고 뭐 바이오가 발전됐다, 의학이 발전됐다 해도 세포 하나 못 만듭니다. 세포는 고소하고 단백질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들어요. 단백질의 유사체는 만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생명을, 그러니까 이 우연과 적자 생존이라고 하는 것이 긴 시간 동안 반복돼서 인류가 나왔다. 인류까지 발전됐다. 진화했다고 보는 거죠. 인간을 가장 우수한 종이라고 보고 거기에 이론을 갖다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올바른 그런 그 신앙의 결을 갖기는 참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보세요. 제가 그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귀한 건가. 제가 이건 목사님 강의할 때도 한번 써먹은 건데 우리가 에너지를 가져야 늘 삽니다. 그러기 위해서 밥도 먹고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떠드는 것도 이야기하는 것도 여기 앉아 계시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으시는 것도 엄청난 에너지를 쓰고 계세요, 지금. 그 에너지는 모든 생체 에너지는 ATP라고 하는 저 분자가 기본 단위입니다. 저게 에너지 원이에요. 모든 생명체. 근데 저 에너지 원이 얼마만큼 우리 몸에서 많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 저기 써 있죠. 하루에 약 50kg에서 70kg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평균 잡아서 한 60kg 정도가 만들어진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 ATP를 연구 목적으로 우리가 살려면 10mg에 10만 원이에요. 10mg에. 그러면은 1g에 1000만 원입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60kg를 만든다고 하면 하루에 6천억 원어치의 ATP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도 그러죠. 너희들 절대 값어치 없는 존재가 아니다.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다. 가만히 이렇게 하루를 지내고 살고 공부하고 놀고 운동하고 하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6천억의 가치가 적어도 있다. 절대 우리는 그 값싼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1년 평생이 돼보세요. 하루에 6천억이에요. 시가로 따져서. 이거는 뭐 셀 수 없는 그런 금액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귀한 존재다 하는 것을 저는 그 과학자로서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그런 결을 가지면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올바르게 쫓아가는 그런 경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마라톤 경주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경주에는 승리도 있고 패배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경주의 끝맺음에서 따르는 승리와 패배겠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결코 승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경기를 잘 완주를 하는 거죠. 이게 몇 년 전에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그 국제대회도 아니에요. 국내 여성 마라톤 대회에서 어떤 선수가 골인점 300m 지점에서 꺾 부러졌습니다. 쓰러졌어요. 300m를 기어가서 골인을 냈습니다. 저기 보시면 맨 오른쪽 끝에 보시면 무릎이 피가 맺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렇게 견디고 완주를 해 가는 게 우리의 그 인생이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그 삶을 완주해 가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거북이를 상당히 좋아해요. 제 카톡에 보게 되면 카톡 프사에 저 맨 왼쪽에 있는 이 거북이가 있습니다. 거북이를 왜 좋아하느냐? 일단 오래 사니까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는 토끼하고 경주에서 이겼어요. 근데
토끼하고 둘이서 보세요. 토끼는 엄청 빠르죠. 거북이는 느려요. 근데 어떻게 이겼느냐? 거북이는 승부를 한 게 아닙니다. 얘는 경기를 했어요. 끝까지 완주하겠어. 내 페이스로. 근데 토끼는 승부를 하려고 그랬어요. 경기장에 나와서. 내가 이겨 당연히. 내가 한번 껑충 뛰면 거북이 한 20보 정도 되는 거리를 뛰는데 뭐 나는 한잠 자고 가도 돼. 자다가 결국 누가 먼저 골이 나느냐? 거북이가 골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경기에서 승부를 바라보지 않고 끝까지 완주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 때문에 저는 거북이를 좋아해요. 자, 마지막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하면서 느낌이 와서 어떤 잡지에서 뜯어가지고 제가 공부하던 영어, 종합영어 첫 번째 장에다 붙여놨던 사진입니다. 저 모습을 보시면 여러분 상당히 신실한 기도자죠. 근데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원하는 그림의 크리스찬의 모습은 아닐 수도 있어요. 저 아래쪽을 위쪽을 좀 끊었는데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아주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런 나무 테이블입니다. 거기에 저 사람이 식기도를 하고 있는데 다 뭐 말라 비틀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잼이 들어있는 부드러운 빵도 아니고 딱딱한 빵이에요. 그리고 옆에 좀 스프 같은 걸 하나 놓고선 나무 젓가락이 놓여 있습니다. 근데 저 기도하는 모습 보세요. 얼마나 진지합니까? 주여, 저에게 이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죠. 빵 한 조각으로. 저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크리스찬이 나도 저런 크리스찬이 되고 싶어라고 소리 높여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결은 바로 저런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작은 것이라도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이라면 토기장이가 나에게 준 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어려움을 어려운 대로 꾸역꾸역 참고 완주하는, 그리고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그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아는 것도 없는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우리 천안 양문교회 성도님들과 귀한 나눔을 가졌습니다. 주님,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되는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성도님들과 같이 교감을 하면서 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서 참으로 주님을 주님답게 인정하고 섬기고 그리고 그러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신앙의 결을 다 갖춘 훌륭한 성도로서 성장해지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